샬롬, 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호세아 파노라마 11장입니다. 돌아와 머물게 하리라. 요절은 11절.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의 중심점은 돌아와 머물게 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11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미국의 저들은 아수르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라볼 때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는 11절 말씀보다 중요하고도 놀라운 말씀은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갔던 2절 불효 자식을 1절에서 7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8절 저희로 돌아오게 하여 집에 머물게 하리라는 11절 말씀이 11장의 대지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셨으나 본장에 와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실 때는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 음부와 같이 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해서는 거역하는 자식에게 향한 어버이의 불붙는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려서 그토록 사랑스럽던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더니 급기야는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고 말씀합니다. 7절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본장의 중심점이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시는 8절인 것 같으나 이는 동기요 핵심은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돌아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는데 11절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머물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거역하고 떠나는 자식, 둘째 단원 8절에서 9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셋째 단원 10절에서 12절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거역하고 떠나는 자식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1절 1.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은 1절 상반절 기억 1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니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이 말씀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아기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2. 이는 참으로 엄청난 비약이요 놀라운 영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 엄청난 비약이라 함은 본문과 주님의 그 사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요. 니은 놀라운 영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킴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영적 출애굽으로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어렸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여기서 어리다 하심은 귀엽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력으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로마서 5장 6절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은 그러므로 내 팔로 아나 3절 중반절 즉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렸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4.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 말하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 아들이라고 칭함은 드문 표현이고 일반적으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심은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여
부송해와 모송해 같은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5. 내가 사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사탄의 노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다니 왜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그럴 만한 공로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여 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니은 지금 육적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적 출애굽과 영적 출애굽 사이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적용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영감입니까? 6. 3절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말씀합니다. 7. 4절에서는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사랑의 줄이라는 묘사는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한 4절 중반절 멍에와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멍에만 벗기시고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 은혜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이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 하셨음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1절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내가 저희를 고치고 3절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 8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5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저들의 소행을 말씀합니다. 기억 저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니은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고 말씀합니다. 디귿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십니다. 7절 2절에서는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 갔다고 말씀하고 리을 3절에서는 이 같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9.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이것이 거역하고 떠나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10.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 이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함을 의미합니다. 2절 하반절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만 합니다.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찌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 점을 비상히 여김으로 경계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니은 근본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하고 2장 5절 온통 나 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열방이 부강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1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합니다. 5절 하반절 이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는 즉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6절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통치자가 있을지라도 영적 논리로 하면 두 나라, 두 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집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거역하고 떠나면 결국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즉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민이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고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두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9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8절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자식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1.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십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받은 성읍들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8절은 마치 자식으로 인하여 땅바닥을 치면서 절규하는 어떤 슬픈 어미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십니다. 8절 하반절.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풍부합니다만 여기서처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는 극렬한 묘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 시점에서 이토록 아버지의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예레미야 12장 7절. 그래서 불붙듯 하시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내가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9절 상반절. 기억. 이 말씀을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일견 모순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9절 하반절 돌아와 머물게 하리라는 다음 단원과 결부하여 해석하여야만 바른 의미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하십니다. 9절 중반절. 기억. 이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대로 민수기 23장 19절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심을 의미합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더 소급해 올라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은 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심이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심입니다. 디귿.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하십니다. 9절 하반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언약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는 시편 89편 35절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돌아와 머물게 하리라는 다음 단원에서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은 10절에서 12절 돌아와 머물게 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하시는 여호와를 조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10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떨며 오되 10절 떨며 오리니 하고 11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고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2. 어디서부터입니까? 기억.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라고 11절 말씀합니다. 그런데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애굽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부터 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는 특정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서 사방으로부터 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니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는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 3. 그때 기억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합니다. 11절 상반절. 새같이 비둘기같이란
속히 온다는 비유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말씀하면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빼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너의 자손과 그 은 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4절 8절에서 9절.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복음 시대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복음 시대를 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신다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사자 후인 것입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이 약속의 1차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이 포수로부터 돌아오므로 응하여졌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를 넘어 원대하신 것입니다. 기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 그런데 이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새 언약과 예레미야 31장 31절 결부되어 있음을 놓치지를 말하면 하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셨는데 8절 기억 하나님의 긍휼 곧 사랑이 불붙듯 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나타냈던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하신 9절 하반절의 의미는 사람처럼 계획한 바를 중단하거나 미완성의 끝임이 없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나타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9절 중반절 말씀 속에 함축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6절 선언하시는 승리와 완성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11절 하반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7. 마지막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어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12절 중반절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다고 말씀하시는가? 거짓, 괴휼, 정함이 없도다 하십니다. 니은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자라면 누구나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도 그리고 주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으심을 패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아멘.